우리 주만 믿으면 평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시작. 남자한테는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야죠.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한테 아름답다 그러면 조금 민망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진 않으셨지만 때때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장명가가 되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표적인 신약에 있어서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저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름이 확률이 10자예요. 10자. 10자인데 제 이름은 그래서 광입니다. 광. 광.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한소치 던진 것 같아서. 저는 빛광입니다. 웃으시는 분 이따 뒷조사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면 이름을 또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고 이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바꿔주시면 아니에요. 특별한 시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셨던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은 라우젠잉이라고 하는 폴 해터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중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원래는 그 성따르기는 윈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많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기록과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해터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천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숨을 쉴 때도 막 이렇게 씩씩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보니까 그 천식이 폐암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 암이 이제 전이가 되어서 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분은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윈 형제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아프고도 힘들은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되시는 어머니가 되시는 그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까? 내가 혼자서 이 5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세울 자신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한 가지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전율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그래, 이 사람의 이제 그 윈 형제 폴 해터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망은 바로 아버지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져서 정말 병원 가서 이 사람은 회생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아버지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배우는 일에 많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그 사회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는 많은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르면서 성경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 속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신 안에도 와서 또 자신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고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윈 형제가 기록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는 굉장히 좀 두꺼운데 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이 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궁금하면 여러분 개봉박도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책을 이렇게 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40여 세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늘 저주했고 자신의 운명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팔자는 정말 저주스러운 팔자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면서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해야 하기에 그는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대개 성전의 문이 12개쯤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12개의 문 중에서 양들이 주로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고
또 이 문은 그 12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문 앞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부유하고 당시의 사회 계층에서 어떤 지도층인 사람들은 주로 이 문으로 다녔어요. 제일 아름다운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매일마다 특별히 안식일 날은 그가 그 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회복지가 있어서 정말 이런 장애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어떤 필요한 것들을 또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가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미문에 앞에 가서 그는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어제도 갔었던 곳이니까, 그저께도 갔었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자리가 준비된 곳에 가서 그는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두 사람이 가다가 자리를 봤습니다.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눈이 서로 마주치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줄래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든지 지갑으로 들어가서 뭘 꺼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안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히려 왜 손을 내밀지? 뭘 줘야 될 텐데 빈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손을 같이 내밀었더니 오른손을 잡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들려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으켜지는데 다리가 펴졌습니다. 생전 처음 펴보는 다리예요. 그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땅에 닿아서 걸어보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하루는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앉은 뱅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돈을 좀 줄 터이니 저쪽으로 갑시다. 왜냐면 어디 가면 뒤에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없는 데로. 왜 사람들이 있는 데 있다가 했다가 만약에 고침받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누구만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골목 뒤로 들어가서 저를 보세요. 아저씨 저를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오른을 잡아 딱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와! 하고 왔더니 딱 봤더니 다리는 여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몸이 힘으로 올려서 몸이 그냥 부공적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돈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은과 금이 없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걸었더니 다리가 펴지고 다리에 힘이 들고 발목에 힘이 들어서 고침받았는데 자기는 똑같이 했는데 보니까는 자기에게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지 뭘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 하려면 거기서 그냥 해보지. 어차피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돼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쵸?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분이 해봤대요. 해봤는데 안 됐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몇 푼 줘도 도움은 되겠죠. 한 끼는 먹을 수 있겠죠.
아니면 2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더움을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고운 옷을 한 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변동일 뿐이에요. 이례적인 것뿐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영적 원리나 영적 어떤 진리보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같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인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은 사람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들처럼 돈 몇 푼도 없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같이 무슨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나 또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이제 어부에서 사람 나는 어부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제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학식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그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목사가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예수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얻고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를 알아서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어느 교회를 갈까 어디를 갈까 제가 골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들을 제 안에 주셨고 그 예수들과 충만한 그 예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과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도 여러분 어쩌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들을 나누고 그 예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충만과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그 삶의 불행스러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의 삶을 절망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의 변곡점이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단 말이죠. 그 인생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오늘 베드로가 전한, 오늘 베드로 속에 있었다가 그 바로 남녀속도 거짓 못한 사람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종교의 여러분 한 종교의 한 분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태초전부터 있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이시되 그분은 나의 영혼을 회복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여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곳에서 심판을 비껴나가게 하시고 심판을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해결하신, 죽음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석고만이도 너무 훌륭한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자 사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고, 저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다른 얘기를 해도 좋겠죠, 또 재미난 얘기도 좋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지혜를 받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속에 의식의 생명이 들어간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사람의 몸과 더불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완성을, 인간 구원의 완성을, 인간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신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랑,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죠.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인생의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을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10대 소년일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이 밀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곳에 여러분 쪽배 하나는 거기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 노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그 배에는 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배, 그 바다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리 밀면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면 저리 밀려가는 그런 바로 쪽배와 같이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을 왜 사느냐? 그냥 사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냥 인생을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목사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인생의 방향을 알고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니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을 주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로운 인생을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혁신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안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은 다 하니까 안 하면 남들에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오게 되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았어요. 양심의 심판.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에게 양심이 심판자가 되고 양심에 의해서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규정한다. 물론 이 양심이 완전히 타락해서 양심의 화인이 맞은 자도 있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도 완전히. 여튼 여러분 그 양심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가지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주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또 사람이 경쟁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서 이제 어떤 마치 이렇게 공동체적 나라에서 가진 것만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사람이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시장주의자요. 우리가 스스로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하는 게 싫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작은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밀도가 얼마나 많이 보내, 우리나라가. 그런 정말 땅덩어리 적고 자원도 적고 인구도 적은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엄청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지 아십니까? 작은 나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경쟁 사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쟁 사회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회.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무능력한 사람들. 왜?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사회적이 뚜렷하고 또 좁은 환경 속에 살고 이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그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이 세상에서 그 경쟁력이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부정적이만은 않습니다. 자, 좀 지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고민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가 그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런 말합니다. 예? 내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셨어요. 그 병자에게 내 병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병에서 낫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 병이 나아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어떤 말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이 나아라는 말이 쉽지만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하는 것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해야 되고 더위에 찌든 더위에 땀을 흘려야 하고 추위에 몸을 움츠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일하든지,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랄지라도,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랄지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우리와 본질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따고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직장이 어떻다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많으면 조금 더 나은 옷은 있겠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결국 죽음인데, 여러분 원론적으로 인간의 이제 사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성선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담을 원래 만드셔서는 선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신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보면 아담을 보면 성선설인데 아담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성악설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선한 부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운명을 바꾸려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많이 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년월일을 바꿉니다. 요즘에는 뭐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사주팔자라는 걸 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태어날 때 언제쯤 아기를 임신해야지 언제쯤 나오면은 그때는 뭐 기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야 좋다. 그래갖고 옛날에는요 결혼하면요 서로 양가에서 서로 사주를 보냅니다. 사주가 뭐냐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이 그걸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날짜를 바꾸는 거야. 왜? 요새는 뭘 해요? 뭘 합니까? 요새는 그냥 자연유산이 아니라 인공유산, 그러니까 자연 출산이 아니라 출산하잖아요. 병원 가서 그죠? 아기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바꾸려고 집터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좌청룡 500호, 여기는 명당입니다. 좌청룡 500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또 여러분, 그래서 집터가 좋으니 나쁘니, 뭐 부모님의 묘가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요새는 다 낙골매에 갖다 모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집터 갖고 막 떠드면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다 아파트 그 큰 단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할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어떻다고 해서 외모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많은 그런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외모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본질적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황무장사도 다 죽음 앞에는 공통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가정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집안을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이 섬기던,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부모님들이 말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어지죠. 또 후손에게 또 되물림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말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의식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영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이 달라지죠. 그럼 행동이 달라지죠. 그럼 삶이 달라지죠. 그럼 내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죠. 그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후손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도 보면, 여러분의 집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또 제 아들이 예수 믿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예수 믿고, 그래서 몇 대가 지나가겠어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되겠어요? 마귀와 귀신과 역사와 단절하는 삶이 되겠죠. 모든 어두운 세력과 또는 악한 세력과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은총을 주는 은혜를 역사를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올무로부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싶고 여러분의 집안을 고치고 싶다면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종교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인생으로 새롭게 내 인생을 개혁한다, 내 삶을 개혁한다, 우리 집안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축복하고 응답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존재도 기도에 내가 응답 줄게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존재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어떤 존재도 기도에 내가 응답 줄게 그런 약속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정성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응답 줄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축복의 하늘의 복을 받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일도 있고 망할 일도 있고 절망스러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하도 직장생활에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용접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정말 예수가 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렛대로 큰 무거운 것을 옮기듯이 말씀의 지렛대로, 여러분 성령의 지렛대로, 은혜의 지렛대로 우리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덜어주시는 은총으로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귀한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분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찬양하리. 이 땅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안에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옛날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제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미 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이라면 주님, 제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운명을 바뀌기 원합니다.